시간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막을 수 있어도 가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세대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순간도 진행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주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첫 주부터 확실하게 내가 이 안에 꼭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이루어야 되겠다는 아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 소명이다. 천명이다.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확신하게 내 안에 각인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은 찬란하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의 시대. 따라서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이 여호수아는 납니다. 내가 여호수아의 시대 그러면 나의 시대 여러분들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가슴에 대고 나의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 나의 시대요. 이 순간부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시간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대입니다. 시대 잘못하고 나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고생밖에 못합니다. 우리 할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좋겠다. 좋은 상에 태어나서 보세요. 우리 할머니 때는 일제 36년사 6.25 더러운 꼴, 6.25 때 참 자식이 죽은 꼴도 받고 참 일제 36년에 배고픈 서름,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들의 압박에서는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 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너희들은 좋겠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아무리 좋은 시대도 그 시대를 내가 붙잡을 때 바로 내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봅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이 생각하는데 돈 얘기하면 귀가 바짝 들더라고 모두도. 응?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통장하고 도장을 주면서 야, 요거 얼마 있으니까 너 필요한 대로 써라. 주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을 가져가서 통장 도장 가져가서 은행에서 찾으면 내 돈인데 안 찾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내가 안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찾았어야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즉 나의 시대로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내 것으로 잡은 자가 이 시대가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 급시다. 너무 덥어요. 더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놔둬버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가 나타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실 이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때입니다. 보세요. 위대했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전적에서 승승장구하며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로 백성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도요, 가장이 죽으면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도자가 이렇다 이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적당히 나가서 월급만 타가지고 주는 그런 자가 아니고 모세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지만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부터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 엄청난 것을 다 보았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신구약을 전부 털어서 모세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암흑 시기가 찾아오시오. 흑암의 세계가 찾아온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둠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시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누구라겠죠? 여호수아가 누구라겠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라겠어요? 내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죠. 이렇게 소리를 목사가 크게 하면 앞에서도 크게 한다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의 극부가 나와. 여호수아가 누구라겠죠? 반대 극부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하겠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를 주셨고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를 주셨듯이 새롭게 펼쳐지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 오늘 기분이 무척 좋은 게 고집퉁이 우리 막내 동서가 영원히 저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인데 저건 꼴에도 못 볼 줄 알았더니 왔어. 성구 영신 옆에 오더니 근데 혼자 속으로 그렇지. 너 까불어 봤댔잖아. 마누라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네가 뭐 하겠느냐 했는데 와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장로님 두 분 앉았기만 해도 좋죠. 할렐루야. 지금 오늘 누구 안 나온 분들 손가락 세라면 다 알겠는데 우리 김단영 집사님이 하도 안 보여서 어디 갔는가. 저거는 네 얘기를 딸하고 사이하고만 보내고 저는 어디 갔나 이제 앞에 있는데 못 보고 그 등잔밑이 어둡다 이거요. 그거 봤어. 하나님께서 새해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이요, 나의 시대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 방에 쳐버렸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너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 좋아. 최고 좋아. 그러지 고집 부르면 일이 얻어터지고 절이 얻어터지고 네 주갈이 송판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 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틀려요? 맞아요? 그럴 때는 아멘 소리도 크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는 그냥 대책도 없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예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셨어요. 예? 부모가 심부름 볼 때 어디 골목 어디로 가서 뭐 사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어디 숲에 가서 뭐 사오라 하면은 얘가 가서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그래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한 약속과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뭐라겠어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땅으로.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땅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이 얼마나 상심하고 절망했겠어요. 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너 혼자 가란 말 아닙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절망하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를 출발하는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일어서라, 비상하라. 새로운 각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했던 걸 다 다시 한번 다 그냥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올 금년 한 해가 누구의 세대라고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예요. 출발선상에 있어 우리는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험하고 슬플지라도 금년 한 해는 기필코 주님 안에서 일어나 비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아가는 새도 한 송이의 백합화도 주님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 공태기를 타고 날아가도록 날아가는 새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지금 한 해입니다. 한 해예요. 요단.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이것입니다. 출렁이는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야 됩니다. 요즘에 가서 요단강 가서 보면은 또랑이야. 또랑. 성지순례 가서 보면 또랑인데 옛날에는 엄청났습니다. 출렁이는 거기를 건너야 됩니다. 강물만 건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 건너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고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새라 그러니까는 쫙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정체도 되고 그리고 또 도로가 좋지 않아서 차가 얼마나 뭡니까 그 보고 요철이라고 합니까? 힘들고 그럽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년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요단을 거쳐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을 가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전진해야 됩니다.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당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수아였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나는 좀 딴 사람과 비교해서 담대하니까는 좋지, 시켜만 줘봐 가지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마 그 여호수아의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 그들은 난공불락 성을 다 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서 파고 쐈고 이야 준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한 발만 걸어도 이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발바닥으로 한 발만 걸어도 그 바닥을 주겠다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지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 땅입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은 바로 너희에게도 모두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었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해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승리가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이르기에 한 해를 어떻게 볼 줄 어떻게 아느냐, 뭐 장담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밟은 땅은 분명히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요. 믿음은 뭐라겠어요?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한 것들에 믿음으로 내가 뭘 하겠노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승리자로 첫 발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요, 이미 걷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발로 밟은 모든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너를 당해낼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쫙 보시오. 응? 한번 총칼 한번 들어보지 않고 꽃갱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도 안악자손들을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안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나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이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또 할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도 할 것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입니다. 야, 이 오라 해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5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한 문장입니다. 즉 모세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모세를 버리지 아니했던 것 같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네. 제가 어려서 목포에 보면은 우리 고모님, 그러니까 고모부가 그때 당시에 목포에서 그 유도하신 분 있었죠. 유도가 8단이었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키는 나보다 한참 작은데 목포 딱 섬놈이 나가서 그 고모부하고 딱 그리면 딱 붙어있는데 그 양반이 가면은 저기서부터 인사로 와. 그래 지가 유도 8단이야. 응? 지가 8단. 응?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짠물을 창조하시고 은도 금도 내 것이다. 해도 뒤로 물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풍랑도 잠을 재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가 답답합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호리호리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험난한 파도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흔들리는 돛담배 아주 약합니다. 바람만 조금만 더 불어도 넘어뜨리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태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로 던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강할 수 있고 담대한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모부 얘기했죠. 그분이 세니까는 내가 가면은 지가 센 것 같다니까. 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하신 바가 성취되고 여러분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느냐?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문제를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심히 두려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형통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하셨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야 될 길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강 건너에는 기골이 장대한 가난한 족속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성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이들과 전쟁해야만 하는 상황이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니라.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니라. 형통한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당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요, 내가 얼굴이 빨가니까는 그 뭔가 선크림이나 뭔가 좀 있으려고 이렇게 바르려고 그러니까는 찾아도 없어. 그래서 큰딸이 뭐를 가져왔는가, 이건 뭐라고 딱 가져와서 딱 바르더라고. 응? 그러니까 얼굴이 좀 하얘졌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래서 야, 너 한 달에 10만 원 줄까? 쫙 와가지고 이야 매일같이 올게.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형통의 복을 주시되 요구가 있다.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 응?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다가 내게 딱 부딪히면 이 말씀 딱 붙드세요.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말씀 흘러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몇 번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되는 교회는 이렇게 끝나고 나면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이 메시지를 포럼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포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은 11시 한 10시부터요 아예 그냥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가득 차요. 그리고 가서 보면 여기저기 한 3명, 4명이 앉아있어. 오늘 말씀을 포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론이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형통하리라.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인간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혼 남성 직장인 중 연초에 담배를 끊다고 결심한 것을 지킨 사람은 고작 한 달 해봤자 3%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이 나 담배 끊는다 해가지고 연초에 얘기를 했는데 연말쯤 돼서 가면은 3명만 겨우 끊고 97명은 그대로 지속한다 이 말입니다. 술 안 먹고 일찍이 들어온다고 약속하고 아내하고 약속한 사람들이 지키는 것은 2%도 안 된대요. 그러면 술 끊기가 힘들지요. 그렇죠.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의 결심은 이렇게 약합니다. 하고자 해도 내가 이제는 죽어도 안 해야지. 돌아서서 혼자 또 머리를 굴려. 이 컴퓨터가 못된 컴퓨터, 에라난 컴퓨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이 머리는 바른 컴퓨터인데 세상 생각, 내 생각으로 돌리는 이 내 컴퓨터는 에라난 컴퓨터, 고장난 컴퓨터, 바이러스 들어온 컴퓨터.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은 컴퓨터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해. 안 해야지 그래. 분명히 보면 안 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을 믿는다면 이건 실패입니다. 봐보세요. 경험 다 해봤을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걸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 종착역이 달라져요. 종착역이 달라져. 동대문에서요 참머리를 종로 쪽으로 가면 종로 쪽으로 가. 청량리 쪽으로 돌리면 청량리로. 그래서 자꾸 흔들린 사람한테 내가 저 지난번 집회로 가서 얘기했어요.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하고 노래를 내가 다 했어. 봐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복되게 살면 아침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한 달을 의미 있게 살려면 월초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월삭은 월초 1일에서 3일경 행해지는 절기인데 이때는 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곧 나의 언약이요, 모세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 곧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이 안에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